이 말씀으로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또 야훼 하나님의 천국의 왕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동역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와 하마시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토라 파라샤는 1년 동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사이클 가운데 5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게 뭐가 빠졌습니까? 네. 고무가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고무를 풀으십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한 토라 파라샤가 오늘은 특별히 23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토라 포션의 1년 동안의 제목을 보면은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창세기를 통하여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 토라 파라샤가 누구 있습니까? 노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누가 있습니까? 사라. 조금 이따 민수기 보면 보라가 나오는데 그건 바람직한 인물이 아니죠. 보라는. 그래서 특별히 여자의 이름이 토라 포션에 제목이 붙어있는 귀한 말씀을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통상 신학교 학생들하고 강의를 할 적에는 언제나 토라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다 보시는 가운데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로가타 야하웨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벤 스코타 벳시바누 나오소 게리브레이토라. 만왕의 왕 만주 이 우주의 왕이신 야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라오스 일생 동안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푹 빠져서 공부하면서 주님을 섬기라고 해주신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마시기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시는 민수기 10장을 보면은 언약궤 말씀이 떠날 때와 언약궤 말씀이 쉴 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구름 기둥이 다 움직이면은 언약궤도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다 쓰게 되면은 언약궤도 씁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와 쉴 때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움직일 때는 떠날 때는 모세가 그럴 때 야훼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의 죄 앞에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물리치. 그 다음에 이제 구름 기둥이 딱 서가지고 괴가 쉴 때는 야훼여 이스라엘 천만 내게로 돌아오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움직일 때에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과 적들을 물리치시는 이 승리의 역사가 있고 쉴 때에는 야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시작된 토라가 신명기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제 베르시트와 노아, 레베카, 바야라까지 우리가 4번 공부하고 이제 5번째고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배서 아브라함과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신명기가 끝나면 우리가 졸업하면 이것은 끝납니까?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리스도 열방 신학교 학생들에게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반드시 있어야 토라를 효과적으로 공부할
그래서 제일 먼저 본문 말씀을 몇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라 파라샤의 제목이 붙어있는 하엑사라가 붙어있는 말씀은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지때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에게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쭉 나갑니다. 원래 토라 포션은 읽는 겁니다. 이 토라 포션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네, 우리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있지만은 정통파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상당히 오래된 이 조상들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즈라, 느헤미야, 유다 나라가 남쪽 왕국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돌아오기 직전에 수문학 광장에서 대국리가 열립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외국 생활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지금 돌아가는데 그 포로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70년을 마치면 돌아갈 때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고 에스라, 학사, 느헤미야가 이제 그 창고에 먼지가 묻어 있는 토라 스크롤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말로 토라를 읽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토라를 떠나면 우리는 포로 생활이다 하는 이 교훈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은 더 좋고 없는 분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통상 23장 1절 말씀 여기에 12자가 13자가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봅니다. 바이히유 되었다. 나이를 먹었다. 사라 사라의 생애 나이가 이렇게 몇 살을 먹었다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메아 샤나 이 샤나라는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토라 파라샤 23장에 있는 샤나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아 샤나 행년 그 다음에 베 에스린 샤나 20년 100년하고도 20년하고 샤나가 또 나왔죠. 그 다음에 베 쉐바아 샤님 쉐바는 뭡니까? 오늘이 쉐바 샤바 7. 그래서 사라의 나이가 생애가 몇 살을 먹게 됐냐면은 메아 100년 그 다음에 베 에스린 20년 그 다음에 베 샤바 샤림 7년 100년 20년 7년 합하면 총 몇 살입니까? 이제 히브리 단어가 좀 히브리 풍습 좀 이상해요. 우리 번역판들은 사라 127년 향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10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그 다음에 7년을 더 살고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런 것들을 좀 가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달에 왔을 때는 막 시간에 쫓기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저도 조금 이제 말씀을 먹일 때 너무 시간으로 막 랄시랄시 하지 말고 하나를 알아도 좀 똑똑히 알도록 피를 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그리스도 열방신학교에서도 강의 끝나고 나면 Q&A 시간을 매줘요. 몇 시간 가자. 그래가지고 막 이 학생들이 막 질문 또 질문 써왔죠. 그래서 어제 또 대답하는 시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정도를 커버하지 못하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00년, 20년, 7년 왜 이렇게 나열됐는가? 그리고 난데 여기 보니까 샤네, 해, 사라, 해, 사라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기서 보면은 사라의 생애가 이렇게 됐는데 100년하고도 20년하고도 7년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사라의 생애는요, 이와 같이 메아 샤나 100년과 베에스림 샤나 20년과 베셔바 샤님 7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또 특별히 종말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을 성경에는 3년 반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 이미 다 우리 소개가 된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 찬양팀들 지난번에 오셨는데 찬양팀들 얼마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본인 하시는데 팀들이 와서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팀들 젊은 분들이죠. 27세로 할 때 그분의 생애가 27세 됐어요. 그러지 않고 20년하고 7년하고 이게 히브리식입니다. 히브리식.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는 이제 우리가 막 기독교에서 신앙훈련을 받다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제 히브리 이 사상에 입각한 토라를 공부할 적에 히브리 사상으로 토라를 읽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앞 숫자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100년하고도 10년하고도 7년 전처럼 내 나이도 저도 70년 하고도 몇 년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히브리 사상, 이 히브리 사상의 바탕을 두고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여기 아까 메아샤나, 베에스림샤나, 쉐바샤나, 샤나가 3번 나오는데 샤나가 년, 몇 년, 이 샤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이 분리되는 데 사용되고 시간이 측정될 때 샤나 사용하고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할 때 샤나를 사용하고 또 일생의 세대를 얘기할 때 연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진짜 히브리 이 샤나의 뜻은 반복입니다. repeat, 다시 일어난다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상의 나이를 먹고 시간을 측정하고 일생을 보는 모든 것이 그냥 나이 먹어 죽으면 127세 딱 떠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받은 서양 이 문화의 시간 측정은 이게 아니에요. 100일씩 왼쪽은 과거가 있고 가운데는 현재고 이쪽은 미래고 이렇게 100일쯤 그리고 구약은 율법 시대니까 율법 시대는 여기 있고 지나가 버렸어. 또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 시대, 하나님의 은혜 시대 여기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의 시대에서 메시아의 왕국의 시대 이것은 오른쪽.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히브리 사상이 아닌 다시 되풀이되는
이 개념이 아닌 획일적인 시간대를 가지고 이해하면요, 과거와 미래가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과거는 굿바이 보내버려요. 미래는 어서오라 기다리고, 현재 각각의,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야. 어쩔 때는요, 앞으로 일어날 때 항상 현재. 어쩔 때는요, 이미 이루어졌던 과거의 시제가 앞으로의 미래가 됩니다. 히브리 사상은 시간대에서요, 미래와 과거가 이혼을 안 합니다. 그런 헬라 사상은 이혼시킬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입학해가지고 졸업하면 굿바이. 그래, 히브리 사상 아니에요. 졸업했으면 또 입학. 졸업과 입학이 붙어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시간대를 관장하는 이 생각의 파라다이մ 시프트가 있어야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는 처음도 되고 또 뭐가 되세요? 나중도 되고. 예수와는 처음과 나중에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딱 그렇습니다. 나는 시작도 되고 나는 끝도 되고 하나는 백합. 예사야와 이사야서 46절에 내가 종말에 가서 선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있게 될 종말을 처음부터 보라. 앞으로의 종말 미래와 이미 이루어진 처음이 이혼이 아닙니다. 예수와 처음과 예수와 마지막이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히브리적으로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마디로 빵꾸를 합니다. 지난 이 기독교는요,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난 빵꾸 많이 됐어요. 뭐 이루어진다, 브러드문, 뭐가 좀 많은데, 소와 미래와 과거가 서로 붙지 않냐고 dispensationism, 세대주의, 분리주의, 토라의 사상에 은혜와 율법과 성령 시대가 같이 시작됐습니다. 항상. 근데 교회는 율법 시대는 과거로 밀어줘서 구닥다리 없애버렸어요. 쓰레통에다 덤핑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있는 일하고 관계없는 것을 이혼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면서 공부를 해보는 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미래가 되고 미래가 되고 현재도 과거가 되어버리고 또 현재가 미래.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요? 입었다가 우리는 교회 시대 와가지고 성령 시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토라는 노아가 은혜를 엔조이했어.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대는 지금 카이사라 이 사라의 생애이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시간대를 우리가 그래서 그 시간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1장이죠. 그래서 저 우주에다가 광명체를 딱 하나님의 시간. 낮에는 태양, 밤에는 별들과 또 뭐가 있습니까? 달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시간을 알는데
현재, 과거, 미래를 100일째로 합니까? 태양과 달이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부터 가가지고 딱 끝나도록 태양과 달과 별들이 운행합니까? 태양이 시작했죠. 빙빙빙빙빙 1년 동안 쭉쭉쭉 돌다가 스크리가 돌다가 또 처음 시작했던 과거에 딱 오니까 거기서 또 시작이 되고 태양이 또 달이라는 시계는 한 달에 로시 호데시 초한 월삭으로 딱 시작을 해서 한참인데 15일 되니까 엄청나게 크고 또 15일 지나서 그 다음날 가니까 막 줄어들어 한참 줄어들다가 어디로 돌아와요? 처음 시작했던 로시 호데시 초절단으로 다시 와요. 그러고 난 게 점점 시작. 처음과 끝이 같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기독교의 이 시간을 획일적으로 보는 이 디스펜세이션이 세대주의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너무 현상에 지금 현재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들의 현상만 집중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시간대는 마지막하고 처음하고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매주 공부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사정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될 그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도 처음에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토라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신앙의 파라다임 시프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 사고가 바뀌지 않고 토라 공부하면 변화가 없어요. 과거에 살던 기독교 생활은 똑같습니다. 이 파라다임 시프트가 없으면.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여기에 날과 해를 어떨 때는 뭐라고 했냐면 절기라고 그래요. 절기. 그래서 히브리 말로 절기를 뭐라고 하죠? 모에드. 그 다음에 복수가 되면은 모에드. 항상 히브리 말은 맴 하면 복수입니다. 아까 샤나는 1년이죠. 샤님 하면 복수예요. 그래서 이 해, 달, 별 이들이 절기를 주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통하여 주관하는 절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페스티벌, 피스트, 잔치 먹고 마시는, 하지만은 히브리 사상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토라에서 나오는 절기는 그것이 시간을 알리는, 때를 알리는 시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하웨 하나님과 어디에서 만나고 언제 만나냐는 약속 장소와 시간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날을 놔두고 샤밧 날에 주님을 만나러 오셨죠?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다른 날도 있지만은 첫째 날 썬데이 아니다. 언제 만난다고요? 7째 날 만나자. 그래서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만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디 딴데 너 내 약속 장소하고 약속 시간하고 틀리니까 오늘 취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시간과 장소에 딱 가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딱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1700년 동안 하나님 만나는 시간 다 바꿔버렸어요. 처음 시작할 적부터 320년 컨스탄틴 첫 번째 한 것이 토라 무시해버려요.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의 시간을
샤밧? No! birthday, 인간이 막. 인간이 만드는 시간에 천번만큼 가봐야 하나님 거야, 만나죠. 저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 만나자고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만나자 하고 샤밧 날을 쉬셨고 이렇게 절기를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절기,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가 샤밧 날. 이 샤밧 날을 중심으로 로시코데시 한 달에 한 번씩은 월삭이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일곱 절기가 있고, 이것이 또 뒷벌되고 한 해가 되면 또 다시 처음부터 와 돌아옵니다. 그래서 절기도 패삭 6월절부터 시작돼서 쭉 갔다가 이제 초막절 수코 때 딱 우리는 졸업했습니다. 이 절기 졸업했으니까 끝납니까? 아니죠. 시작된 것이 끝나면은 다시 그 끝난 것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처음으로. 시크릿. 순환적.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를 이제 그대로 지켜서 바꿔줘요. 생각하는 것도 바꿔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사라의 이 나이 시간대를 보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라를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안 했네. 지금 하셔도 돼요. 지금 해도 돼요? 지금 하세요. 치세요. 오, 지금 해도 되겠어요. 이거 쉽네.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토라를 공부해야 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토라는요, 구원자를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토라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제대로 구원을 인도해야 할 것인가, 그 지시사항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토라를 공부해야죠. 그래서 토라를 순종한다고 구원이 아니라,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고 순종을 하면은 상급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샤나의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을 비교하면서 또한 올린 것 같은데요. 네, 불이 불었는데요. 테스팅 1, 2. 그래서 이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딱 주시고 이제 궤도 움직이는데, 언약궤가 이 구름기둥이 딱 움직이면은 언약궤도 움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돌판에다 새겨졌기 때문에 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뭡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고 돌판이 있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언약궤는 이 언약의 말씀은 이 언약궤 안에 있는데, 신명기 31장 26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토라, 율법책은 어디 있는가 보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야하웨의 언약궤 곁에 두어. 곁에. 어제 신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토라를 지금 회복하고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토라의 율법과 언약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너무나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언약은 언약궤 안에서 안주인 역할을 하고, 율법책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 바깥에 곁에 있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원래가 히브리 사상은 추상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라면 이렇게 며느라가 딱 누구 없구나. 맞았지. 구체적이래. 그냥 구름 잡는 것은 추상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라를 공부할 때 토라를 알지 못해서 율법. No. 율법은 언약궤 바깥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토라의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우리는 토라의 언약의 관계고 언약의 이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이걸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배우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의 오심을 준비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볼 적에도 언약은 언약의 속에 들어가고 율법책은 바깥에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율법과 토라를. 지금은 우리가 사라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더군다나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오리지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리지널. 아주 그냥 아주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토라는 지금 언약계 안에 있습니까? 언약 바깥에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죠? 그런데 이 율법책은 이때는 없었어요. 율법책은 훨씬 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레위 계통의 제사법도 알지도 못하고 아론의 대제사장 시스템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율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하면서 토라를 공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토라와 율법과 언약을 어떻게 다르면 첫째는 언약계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계 곁에서 바깥에 있는 것은 뭡니까? 율법책.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책이 뭐 때문에 바깥인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증거입니다. 법적에 가지고 내가 언약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언약을 어겨가지고 법적에 잡혀왔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증거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긴 언약에 대하여 속이려고 했더니 저 뒤에 있던 증거자 한 사람이 아니요! 저 사람은 이러한 때에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증거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은 바깥에 있어 증거자로. 자, 율법과 언약이 안에 있고 바깥에 있고 내가 언약을 어길 때 누가 나를 공격한다고요? 네, 율법을 어겼다고 누가 공격한다고요? 나를 공격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골로새서 의문에 쓴 증서가 우리를 거스립니까? 도와줍니까? 의문에 쓴 증서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대항하고 거스립니까? 사도 바울은 거스린다고 했어요. 거스린다. 여기에서 율법책은 언약 어긴 자들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갑니다. 율법과 토라 사이 지금 사라의 생애를 통하여 기록된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브랜드 언약을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사라의 생애가 끝났는데 그래서 언약과 율법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진 창세기 12장 때 주어진 것이고 이 언약계 바깥에 있는 율법책은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네, 430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약속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그 유업으로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시내산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 같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시내산에서 우당뚱땅 막 소리 우레가는 소리가 나고 지금 제가 출애굽기 19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12장이 세가지고 오늘은 23장까지 왔는데 이 율법책은 언제 생겼냐면은 430년 후에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것이 그대로 기업으로 백성들에게 국가적으로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가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올인을 준 그 언약을 40일을 참지 못하고 되겠지. 모세가 올라가지고 왜 이렇게 더디 내려오느냐 40일을 참지 못해가지고 아하론과 함께 무슨 짓거리 합니까요? 막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모세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자 해가지고 언약을 헌시적처럼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언약 돌파는요 산산조각이 부서뜨리죠. 오리지널 언약은 없어져 버렸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또 율법책 타브렛이 나오는데 그건 오리지널 언약이 아니에요. 율법책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31장 31절, 히브리서 8장 8절에 새 언약. 오리지널은 어겨가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브로큰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실패 이후 새. 그런데 그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이 언약을 어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100% 출애굽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오직 모세만 제외하고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때 모세가 아주 중보를 잘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될 운명을 서바이벌 했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모세가 하나님과 매달려서 간청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습니까? 거절했습니까? 들어주셨죠. 들어주셨다는 것은 죽음의 운명을 극복을 했어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죽이지 않는 대신에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신사적으로 믿음의 관계로 주었던 언약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건 아니다. 내가 너희들 살려주되 이제는 너희들을 실제로 감사하는 이 감시 카메라를 너희가 붙여야겠구나.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곳마다 감시 카메라를 딱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죠. 유치원생들 가운데 또 말씀 부리는 학생들은 아주 그 부모가 가정교사를 하나 딱 붙여놔가지고 그 아이가 가는 곳마다 쫓아가고 가정교사 붙여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율법을 줘가지고 가르친 것을 가정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몽학선생. 제가 지금 그것도 이해도 못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간섭쟁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은 놓쳤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이 세계를 이 거룩한 나라로 너희를 불러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소유물로 주겠다 하고 딱 약속했을 때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부 믿음의 관계로 합의를 봤어요. 그때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때가 가장 큰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완전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헌시작전을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것이 오긴 오는데 이번에는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땀 좀 흘려야 돼. 땀 좀 흘려야 돼. 일일이 간섭하는 거예요. 너 왜 율법을 어기느냐? 율법을 어기느냐? 막. 이 회초리가 따라다니네. 그 회초리 몽학선생 율법이 바로 율법책. 그런데 오늘날 이 토라를 따르는 커뮤니티에서는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긍휼로 저 신학교에서 또 가을학교에 저희를 불러주셔가지고 이것을 철저하게 이것을 아예 끝장을 뽑아버려요. 우리가 뭘 가지고 토라를 공부하고 있는지, 우리가 토라를 어떻게 이렇게 귀중하게 알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놓고 이번에도 아니면은 이제 기회가 언제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건강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저도 뭐 그냥 오라고 때고 그렇게 못해요. 이게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이렇게 불러줬을 적에 율법과 언약의 차이를 그림으로, 이 말씀으로, 또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율법과 언약이 구분이 되십니까? 아, 할렐루야. 우리 권혁한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아주 그냥 다 클래스, A 플러스. 뭘 금방 알아보지. 할렐루야. 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적으로는 오늘 시간이 되시면은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을 아주 제가 들은 율법과 언약의 차이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셔요. 네. 왜 제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3장을 이렇게 부탁드리냐면은, 그저께 저녁인가 뭐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론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책도 있고 그래가지고 몇 번 했기 때문에 또 이제 한번 보는데 엉뚱하게 이스라엘론을 준비하는 것에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자기 시작한 게 그냥 새벽 2시에 듣겠다, 새벽 3시였는데 잠이 안 오니까 뭡니까? 그 갈라디아서를 막 계속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번 이 선교 여행 때는 정말 토라의 언약이 무엇이고 토라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이걸 그냥 끝장내리라 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생각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갈라디아서 3장 3장입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3장을 딱 펴세요. 그러면은 성경에 토라의 율법 책이 있는 율법 책이란 책이 브릿 하다샤에 한 번 나가. 그게 어딜까요? 지금 펴신 갈라디아서 3장에 9절 다음에 몇 절입니까? 9절 다음에 몇 절입니까? 10절을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크게 읽어주세요.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거기에 율법 책이 나옵니까? 네. 성경에 그냥 율법에 관한 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율법 책. 아주 리터럴 이름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 우리를 대적하고 증거가 되는 율법 책이란 말이 사도 바울이 율법과 언약을 설명해 주게 하여 갈라디아서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언약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율법책, 이것은 감시 카메라가 간 곳곳마다 있고 너희가 언약을 지킬 때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막 안 그러면 철저대로 하는 그걸로 다시 돌아가. 이 지혜 없는 자들아, 혼냈어 사도 바울. 그래서 이 율법책을 100개를 딱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거기 3장 10절에 네, 저주.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잘 깨닫지 못하고 율법은 저주인데 왜 토라로 돌아가서 우리로 저주를 가져오려고 가르느냐 하는 공격이 있을 때는 no, 언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이다. 그런데 그 율법이 왜 생겨났습니까? 언약을 신사적으로 딱 준 것을 백성들이 노땡큐해 버렸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정멸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빨리 살려주세요, 살려. 이 백성이 하나님께 죽이시면은 저 애국에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막 그때 막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빼내고 난 뒤에 저 광야 산하실에서 그냥 정멸했다 하는 소식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그냥 알았다. 내가 죽이지는 않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이 최고의 것을 마다하고 우리 지나들에게는 이제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율법이 탄생됩니다. 토라 율법인데 저부터인데 전부서 엉청한 소리 하는 NO!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책이란 말이 나오는데 19장 쭉쭉 가보세요. 19절 찾으신 분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헌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여기 율법책 이건데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이 토라를 보신 분이 율법을 보라고 율법이 보라고 그러면 그 목사님 향하여 목사님 율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대답 다 알고 있죠?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있는 호텔 옆에 고려대학교 수능 시험이 있다는데 오늘은 아예 답을 다 내는 시험 한번 치르십시다. 답을 아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3장 19절에 헌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다. 어떤 것들이 새로 생겨났다 이 말인데 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부서뜨렸기 때문에 율법은 언약을 어긴 소산물입니다. 여러분. 토라를 공부하신 여러분들 이것이 안 되니까 저도 지난번에 사월 갔다 굉장히 속상했어요. 교통정리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가을에 올 줄은 계획을 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 문제로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이제 이 율법과 언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절대로 뭐 율법으로 들어가고 할래라고 뭐 하는 거 이거 교통지를 내가 그냥 생명을 내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 많이 했는데 이번 또 선교여행도 막 한쪽에 갑자기 하시고 그걸 또 다른 것도 다 또 그것도 잊어버려가지고 단 걸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갈라디아 3장이 딱 튀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책에 관한 내용이 갈라디아 3장의 내용이고 그러면 율법책은 무엇이냐? 헌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런데 율법이 더하여졌는데 영원합니까? 시한부입니까? 시한부죠. 네. 그래서 나머지 범법함으로 더하여지면 그 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크게. 아멘. 이 율법은요 사실 별로 우리 너대게요. 저는 이게 좋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감시 카메라 그런 거 없으시고 내가 널 믿는다. 네 심령을 믿는다.
이렇게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좋아하지. 그냥 늘 하는 일 간섭하고 이 동작을 보고 안 지키면 회초리 그냥 회초리입니까? 회초리를 때리고 안 좋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러분들 저희가 감사하다. 이 율법책이 생긴 것은 범법함으로 생겨나고, 그래서 포라적으로 볼 적에 범법함은 슈모트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절했다가 이것이 율법책이 생겨났습니다. 왜? 죽이는 대신에 살려서 교육시켜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큰 일과 자비인데요. 그런데 이 율법책은요, 100개를 하다가 하나만 안 하면 다 저주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3장에서 무슨 결론이냐면, 율법책은 저주 아래 있는 거고 언약책은 축복이에요. 분명히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면서 할례 행하고 짐승제사 하는 건 전부 율법입니다. 그것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라의 생애를 통하여 지금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까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제는 누가 와서, 사실 갈라디아서도요, 그 주디아이저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언약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막 신통이 나가지고, 마귀들이죠. 사탄의 외줄. 그래가지고, 아니야! 다시 율법에 가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행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책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그런데 약속의 자손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네! 오셨죠. 그래서 그 약속의 자손이 오셔가지고 율법책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나무에서 다 치르셨어요. 빚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의 빚값을 다 생명으로 예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요. 언약으로 있다가 언약을 어겨서 율법책으로 고생하다가 약속의 자손이 오셔가지고 값을 다 치러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오리지널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기제덱 언약입니다. 왜 말기제덱입니까? 율법책에서 여러분과 저같이 이방인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율법책에서는 아직도 안 그렇습니다. 너 안 돼! 오직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에 다 해서는 안 돼요. 내 아들 중에 특별히 아하론의 자손만 대장입니다. 얼마나 이 차별이 많은데, 차별.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셨어요. 그런데 언약은 남동이나 여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누구든지 일어나가지고 그 약속의 부르심을 받은 자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사라의 생애를 통하여 오리지널 이 언약, 이제는 율법이 생기도 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받았던 그 내용이 이제는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왜? 약속의 자손 예수 앞에서 오셔서 율법책의 모든 저주를
모든 저주를 여러분 대신에 예수께서 뒤집었어요. 그 저주를 다 죄는 여러분이 져놓고 제가 져놓고 저주는 누가 지었다? 예수. 율법의 요구를 paid in full. 빚장이야. 이젠 더 이상 빚장이 아니야. 빚을 다 갚아버렸어. 그런데 왜 그 다시 빚을 가져가지고 뭐 율법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은 지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 한국에서 돌아간다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는 놀랍게도 정통파 유대인은 몰라요. 여러분은 아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정통파 유대인은 토라는 공부했지만 갈라디아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갈라디아서의 이 지혜를 여러분들과 저는 배워가지고 아는데 그들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정통파 유대인에서 예수를 만난 메시아의 유대인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주신 말씀은 있는데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은 메시아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패턴, 신앙생활의 실제는 자꾸 정통파 유대인들 라벨 주다이즘의 스타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만 받아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이 왜? 유대인들은 전통을 좋아한다. 유대인들은 얼마 내놓은 전통 이거 끝이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토라를 알고 있다가 예수를 모르고 있다가 토라를 알면서 예수를 모르고 있다가 또 예수를 만나도 또 모른다.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전통적이고요. 사람이 만든 그 법을 기록된 토라의 말씀보다 훨씬 중요시 게 유대인 사상. 그래서 우리는 말씀밖에 없죠.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들 말씀 하나로 그냥 우리의 힘은 말씀이죠, 목사님. 전통 이제는 실증 납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무슨 신학이라든지 인간이 만들어놓은 무슨 도구마 전통 이건 나중에 실증 나. 이제는 더 이상 please go away. 하나님의 말씀부터 남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토라를 하면서도 철저하게 우르락 하고자 하나님의 승리께서 새 언약을 어디다 주십니까? 이제 더 이상 돌판이 아니에요. 어디다 주십니까? 신명에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진리를 지금 사라의 생애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이 사라가 127년을 살았지만 사실상 이름이 두 가지였어요. 네. 첫째, 사라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레이. 히브리 말로 헤이가 없어요. 헤이가 없어요. 사레이. 그런데 90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거기다 헤이를 딱 붙여놓으셨어요. 사라.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계시. 보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서 사실상 127년 살았는데 90년 동안은 사례로 살았으니까 사라로 산 삶은 몇 년입니까? 37년이죠. 그런데 히브리 언어는 네 가지 뜻이 있죠. 처음에는 그 히브리 글자에 그래픽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숫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거기에 그 글자 자체에서 뜻이 있죠. 그리고 또 모음도 있고. 그런데 3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하트, 마음, 심령입니다. 심령. 그래서 사라의 생애 가운데 새 언약의 심령을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시편 7편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여러분. 예. 사라의 생애에 해가 붙었던 37년 리본.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신부단장을 어디에 하냐면 여기다 해. 뭐 그렇게 보이는 뭐 할례를 하고, 할례도 무슨 할례냐면 여기다 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마. 여기에서 끝이야. 왜? 하나님께서는 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죠.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 여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할래잖아, 뭐 할래잖아, 다 통해. 이번엔 좀 쉽게 되네요. 돌아가. 지난번에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좀 씨를 뿌려놔가지고 처음에는 씨 뿌려놓는 건 힘든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생님께서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 우리에게 위를 주시네요. 정말 저도 여러분의 그냥 심령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냥 루아ха 하나님의 말씀 딱 주시면 아멘다 받으셔가지고 이건 움직이지 않는 사람 누가 와가지고 밑에 해도 너 박수 에무세요 여기 이거 하나만 보세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부단장을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딱 두 집에 넣으셨다고 그죠? 왜냐하면 그 언약은 어겼기 때문에. 또 그것도 여기 또 설명하자면 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주셨는데 딱 두 집이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이게 딱 주셨죠.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오리지널 언약을 깨뜨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깨뜨리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17장에 언약으로 들어가는 사인으로 할례를 허락하셨어. 12장 오리지널 언약, 15장 피의 기준. 언약이 안 이루어지면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피우게. 피의 기준 조금. 12장은 무조건, 15장은 조금.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이 언약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뭔가 제가 왼쪽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결혼을 했다는 뭡니까? 표징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여기 증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게 하여 이렇게 빼버렸어요. 보세요. 없어요. 저 목사 결혼 안 했다. 그럽니까? 잘하시네. 오리지널 언약이 깨트는데도 이것만 끼고 다니는 게 육체의 한해입니다. 이것이 없어도 결혼은 깨지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결혼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집어넣었어요. 언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만 붙들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통파 유대인, 메시아니 유대인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결혼이 깨진 것도 알지 못하고 이것만 갖다 그냥 할례만 해가지고 달고 다니면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언약으로 들어갔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할례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는 그렇게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엉뚱하게 와가지고 그냥 여기 끌리다 저기 끌리다 무슨 말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철이 드니까 내가 뭘 했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다. 여기 하면 이게 좀 되는 것 같아요. 할례가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은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깨졌죠. 아니. 깨졌죠. 깨졌죠. 오리지널 깨졌죠. 여기가 뭡니까? 언약은 언약인데 뭡니까? 새 언약.
언약은 왜 새 언약입니까? 옛날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언약이 깨진 것을 수십 번 표징이 되는 반지를 끼든지 칼을 하든지 소용없어요. 왜? 새 언약을 보여주셨다고요? 난 여기 이제 그 표징만은 난 가지고 진짜예요. 그런데 지금 할례주란 뭡니까? 이것도 필요 없고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깨진 언약. 그리고 깨진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국가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33절에 예레미야서 31장 여러분들이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은 참 기억하기가 좋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한 신약이 있어요. 히브리서 8장에 8장. 아,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언약의 사인이 뭡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8장.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히브리서 8장 그런데 어떻게 주셨냐면 여기 보니까 30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뭐라고요? 하트에 37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오리지널 언약을 적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소유물이라. 또 바뀌는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롭게 된 언약을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시간이 거의 됐죠, 목사님. 지금 네? 조금만 더 해요? 이거 8절 여기 있나고. 허물에 열렸을 때 주께서 가라져 볼지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8장 8절 31 8 여기다 넣으세요. 네. 돌판은 그 돌판에 세웠기 때문에 돌판은 움직여야 가요. 그런데 지금은 돌판에 앉으시고 내 하트에 지는데 여러분 하트를 집에다 두고 여행하신 분 계시네요. 저 지금 씨앗에다가 하트 안 넣고 제 하트 가지고 왔어요. 이게 설교할 때 이게 랩탑 가지고 다니지 여기에 파워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 언약을 주신 것과 이 언약을 어긴 것과 또 할례의 의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요. 여기에 한 가지 구언약은 돌비, 새 언약은 신비다, 마음판이다. 그래서 돌 같은 심령에는 완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아주 센 단어를 쓰시고 계시는데 반지 중에 아주 값진 반지가 있죠. 무슨 반지입니까? 다이아 반지. 왜 다이아입니까?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도 이해하지 못하고 돌 같은 심령으로 깨어진 심령에다가 독을 붓고 또 할례를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심장을 뭐냐면 금강석 같은 마음이라고 해요. 금강석이죠. 얼마나 그냥 깨닫지 못하냐. 굳어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해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를 통하여 옥토가 우리의 이 마음판에 새겨진 겁니다.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은요, 여러분과 제가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새 언약에서의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은 토라를 지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오리지널 언약은 쉽게 어겼죠. 왜? 돌판을 세웠기 때문에. 새 언약은 우리의 심령에 주시고 또 누구를 도와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율법의 요구를 이룩하게 하여 율례를 행하게 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요한복음에 보면은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건 토라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또 새 언약의 새 성령의 역할은 육신의 죄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돌판에 했더니 육신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새 언약이 오고 막판 돌판에 돌아가 새겨지면은 그 육신적으로 죄졌던 그 죄성을 극복할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해. 내가 새 언약 주고 너의 신장에 주고 성령님까지 보혜사를 보냈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도라를 지키라. 그래서 여기에 생애 속에서 영적 용매를 가져다 주고 토랄 이 성령의 역할은 예수와 사랑. 이 예수와 사랑하려면 뭘 지켜야 된다고요? 토랄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 아까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헬라 사상은 추상적이고 히브리 사상은 구체적이다. 그래서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을 시편에서 사실상 굉장히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토라를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데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 있어요. 이게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주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축복이죠? 구체적이죠, 구체적. 추상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구체적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사상은 구체적인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데 구체적입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 시냇가가 있고 나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은 사시사철 침엽수 소나무가 풀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스위tzerland라고 사시사철 소나무가 풀어요. 그 나무 중에서 가을 되면 빨갛게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데 막 소나무를 막 푸르게 사시사철 철을 따라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이게 히브리 사상의 구체적인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율법, 언약 공부하고 전부 구체적으로 내 신당에 갖다 주고 돈에다 쓰지 말고 이게 전부 구체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거 지금 겨 같은 거 정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함이 없죠. 여기 한국에 골칫거리겠지, 봄에. 저 중국에서 뭐가 잘 나오고 있어요? 뭐 황사. 얼마나 정함이 없으니까. 축복받은 사람은 막 사회사적 열매가 맺고 막 시냇물이 있는데 저주는 황사 땅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이죠. 여기 악인들은 그렇지 않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않거든.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할 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처음과 나중이 서로 연결이 됩니까? 독립합니까? 서로 연결이 되지. 그래서 둥그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떨고. 그런데 여기 이것은 히브리 사상이 아니고 헬라 사상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은 과거에 있고 쭉 해서 끝바이 연결이 안 돼요.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서로 이별이죠. 그런데 여기는 시작과 마지막 여기 있는데
시작이 있고 마지막인데 시작과 마지막이 얼마나 가까워요. 이렇게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이렇게 배워야지 이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왜? 서로 안 맞으니까. 그래서 시간대로 보면은 그림 하나가 또 있는데, 예. 여기에 보면은요, 이 사이클이 뭐냐면은 이 샤밧도 이번에 또 지키고, 다음에 또 지키고, 다음 때에 지키고, 샤밧 공부도 금년도에 카에사라 이때 공부하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또 카에사라, 나는 토를 공부해서 이제 졸업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돌고 그것이 리피트가 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홈이 생깁니다. 홈.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이제 맷돌인데 맷돌, 여기는 맷돌 위에 곡식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뱅뱅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돌면 이 곡식이 막 갈아지고 요게 뭐가 생기냐면 길이 생겨요. 길. 뭐라 그러죠? 오솔길 갈 때 처음 가면은 발자국이 없는데 또 가면은 뭐가 생깁니까? 길이 생기죠. 패스가 생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시크릿한 방법을 인도하는 방법 중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 그래서 이 골이 이걸 이제 시편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수아에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신명기 28장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걸어갈 적에 이렇게 가는 것을 돌면서 컨트롤하고, 또 우쪽으로 좌쪽으로 하는 것을 컨트롤하고, 또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 이 타장바닥의 원형 서클,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이 사이클입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또 가고 세 번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키제덱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서 졸업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났으면 또 가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크릿하게 보십니다. 여기 의의 길, 히브리 말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그래서 의의 사이클 중에 저 정통파 유대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하나 했죠. 하나님의 의의 길이 뭐냐? 의의 사이클이 뭐냐? 야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한 번 샤밧 시작되고 두 번, 세 번, 벌써 1년, 어떤 분은 2년, 3년 의의 길이 쉬워졌어요 지금. 왜? 하나님의 사이클대로 가니까. 또 일곱 절기대로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가고 이 원형 이 서클을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왜? 의의 길로 가시도록.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시초부터 처음과 종말을 알고 해서 처음과 종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 말로 종말을 아카리트라고 해요. 아카리트. 시초를 레시트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 종말로는 아카리트와 이 레시트 처음과 종말이 붙어 있어서 차질이 없는데, 기독교는 종말이 어떻게 되냐면 종말하고 시초가 완전히 이혼해버렸어요. 안 만나요. 안 만나니까 틀리죠.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라의 삶이 100년 살고 플러스 20년 더 살고 플러스 7년 더 살 사이클 리핏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이번 이 카이사라에서 의의 길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오늘 토라 파라샤 제목은 남성이 아닌 여성이 주인공이죠. 여성을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하십니까? 제가 이번 이 시간에, 그런데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사라의 생애를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엉뚱한 사람이 당선이 돼가지고 엄청난 과도기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8일 선거날 저도 선거를 안 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근데 이번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자가 당선돼가지고 되면 막 우리 신앙의 자유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큰 분리 당할 것 같아가지고 미국의 목사님들이 전부 힐을 내밀고 나팔 소리를 믿었어요. 나팔 소리. 똑같아. 지금 마지막 때 다 참가했는데 미국에 트럼프 나팔 소리가 지금 막 갑자기 불어오시죠. 트럼프, 쇼파. 그 라스트 네임이 정말 나팔이에요. 나팔 소리. 그런데 막 지금 세계가 다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바마 때는요, 다른 그 외국 그 원수들이 좀 무시했어요. 또 저 중국 사람들은 지난번에 무슨 회의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지도자들은 비행기에 딱 내려오면 레드 카펫 쫙 깔아가지고 이렇게 영접했는데, 오바마 왔을 때는요, 뭐 트랩도 준비도 안 해놓고 빨간 이 카페가 없었어.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의 미신이 이렇게 떨어졌다. 오바마 이번에는 가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나팔이 되니까 그 나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가지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요 지금 긴장해가지고 저 트럼프를 어떻게 이 뭡니까? 사바사바. 이 뭡니까? 좀 달리게 친한 이 옆에 동네 아베는 재빠르게 날아갔대요. 재빠르게. 뉴욕 가가지고. 왜냐면은 아베가 재빠르게 힐러리하고 그동안 상대했거든. 왜냐면 힐러리가 될 줄 알고. 그런데 트럼프 나팔이 되니까 아유 내가 줄을 잘못 써. 가가지고 트럼프를 제일 먼저 받았어요. 외국 사람. 지금 이 시진핑? 네, 굉장히 두려워 있어요. 과도기다, 과도기. 또 오니까 오늘도 좀 늦었는데 데모하고 또 막 지금 한국이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그런데 카이사라가 과도기입니다. 무슨 과도기입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사라가 죽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지금 중요한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을 주시겠다 했는데 사라가 이제 기적적으로 이 짝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남겨줄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카이사라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과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토라는 과거지만 미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카이사라를 통하여 전 세계가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과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라를 통하여 과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까? 첫째로 일단 사람이 죽으면은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과도기를 겪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장지를 구입해야 돼요. 그 장지의 이름이 막펠라, 히브리 말로
더블링 이중이란 말이에요. 더블. 그러니까 그 막펠라굴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냥 많이 묻혀있죠. 더블. 그런데 이 막펠라굴의 매장지를 뭐 불로소득으로 그냥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매장지를 정확한 값을 치르고 이것을 구입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동산 매매 활동이 토라에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펠라 굴이 있는 이 굴이 지금 그 땅의 문제로 말미암아 중동에 이슈거리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인들 또 저 이슬람 모슬렘들하고 막 해가지고 지금 그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는 이 막펠라 굴은 지금 누구의 손으로 넘어갔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누구 땅이냐 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토라 포션 카이사라의 누구의 땅인가 하는 부동산 계좌 증명서가 있어요. 거기 땅이 누구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돈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땅인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과도기에 여러분요 참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날 뭐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다 잊어버리는데 요즘은 영수증을 스캐닝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죠. 하나님께서는 토라에다가 영수증을 딱 붙여주는 것이었어. 이 땅 주인이 누구냐? 너 시끄럽게 하지 마. 그런데 이건 내 땅이고 내 약속의 자녀에게 준 땅인데 너희가 내 땅을 손대면은 내가 가만히 안 지겠다. 그래서 스가랴서 보면 뭡니까? 너희가 내 땅을 나누었음이라 해가지고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이 과도기를 극복하게 하여 하나님의 토라의 필요성을 여기서 느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온 세계에 축복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며느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립가를 통해서 씨를 줍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립가를 만나서 그가 위로를 받았더라.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립가가 하나님의 후손들을 위한 역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책임을 여성들에게 맡겼습니다. 립가, 세라, 립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조국도 과도기에 있죠. 여성들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네. 아주 그냥 이 남자들이 뭐가 달려가지고 할 때 반드시 여성이 기도.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카에사라의 하프타라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이 뭡니까? 또 하나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여기는 사라가 다 127세를 살아가지고 그 후의 일을 걱정하는 일인데 이제는 다윗 왕이 다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31절이 하프타라입니다. 그래서 카에사라에도 과도기, 열왕기상 1장도 과도기인데 열왕기 1장 과도기는 왕을 이길 장입니다. 다윗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엄청난 과도기를 위해서 쓰인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이 나이 늙어 막 추위 잘 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붙여주십니다. 다윗이 위로를 받습니다. 다음 왕이 누가 든 간에 이 중요한 시기에 아비삭을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트럼프 나팔이 제일 먼저 할 일이 저 워싱턴 DC에 특별 이익 권익단체를 위하여 라비스트죠. 라비스트. 막 돈으로 매겨가지고 뭐 하는 모든 정경 유착. 돈으로 정책을 삽니다. 막 워싱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라비스트. 그런데 다윗왕 후임으로 어떤 왕이 될 것인가 하는 라비를 누가 잘 아는 줄 아세요? 네, 바세바가 아주 훌륭하게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원하는 왕이 다윗 왕의 일을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차이가 나는.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이 아비사, 그 다음에 바세바, 또 이쪽 도라 파라샤 창세기 23장부터 25장은 사라는 가고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무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오래된 구닥다리 곰팡이 냄새나는 이야기 같지만은 아침 이슬보다 더 신선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라의 생애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차질이 없도록 이 토라 포션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드시고 율법적의 혼동을 갖지 마시고 영광의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법, 주님을 섬기는 법을 토라에서 배워서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가예사라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만남의 기쁨을 주시고 귀한 기름 부으심의 제단을 통하여 중요한 아브라함의 과도기가 어떻게 극복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히브리 사상에서 말씀 속에서 또 열왕기상의 이 다윗 왕의 과도기를 연결시켜서 우리의 여성의 위치가 얼마나 이 국가적으로 과도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적용하여서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한 축복이 전해질 수 있는 위대한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셴 예수와 아마시아 아멘. 이거 좀 전 빼주세요. 참게 있으니까 저기서 마지막 축도하실 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지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이쪽으로만 이렇게 자리를 앉아가지고 이쪽으로 좀 쏠려야 되는데, 참 제가 그 성격상 남들을 이렇게 보는 데서 이렇게 축혀주는 이런 멘트를 잘 못합니다.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충청도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아멘 하듯이 그렇게 넣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전유근 목사님의 토라 포션을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영적인 인사이트가 막 쏟아집니다. 제가 이제 늘 토라 포션을 우리 전유근 목사님의 토라 포션을 제가 늘 이렇게 뭐라 할까요? 되새기 많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 번 같은 반복 계속 봅니다. 가서 보면서 한 번 이렇게 똑같은 토라 포션이라 하더라도 한 번 볼 때는 또 두 번 볼 때는 세 번 볼 때는 다가오는 인사이트가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평소에 늘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면서 아주 그 계시가 쏟아집니다. 계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면서 거의 이렇게 주의종의 응답을 받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요. 사인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인이 떨어지면 저는 되게 아주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이 1년에 한 번 정도 흘릴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응답의 눈물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런 증거로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아침에 아주 막 달깃돈 같은 그런 응답의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얼마나 말씀으로 부어주실 것인가 기대가 됐었는데 평상시에 그 동영상으로 보는 토라 포션의 10배 정도는 쏟아봐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러면서 제가 말씀이 이렇게 기억나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10장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한테 이렇게 한 말이 있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그래, 그래서 본국에서 이렇게 솔로몬 왕에 대한 소문을 듣다가 뭐 그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방문했다가 본국에서 들은 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또 그 명군으로서의 그 솔로몬 왕의 자질을 깨달아 보면서 이런 칭송의 말을 토라에다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토라 포션을 제가 이제 동영상에 올려놓으면 집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서 자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쏟아졌습니다. 쏟아졌고, 그 다음에 이런 토라 포션을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요. 이게 딱딱한 음식에 속합니다. 맨 처음에 1단계, 2단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비유적적 요 정도로 이렇게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이제 3단계쯤에서 드라시, 삽으로 파서 깊은 땅에 있는 것을 캐낼 정도가 되는 사람은 약간 귀에 들어옵니다. 맨 마지막에 소드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문이 열려서 마음에 기록되진 하나님의 말씀을, 즉 토라의 말씀을 영혼 구원 관점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막 쏟아질 겁니다. 제가 이 토라를 한 6년 전에 계시록 공부하다가 접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하나님의 절기, 샤밧, 그 다음에 월사, 그 다음에 일곱절기 이 부분이 전혀 흔들림 없이 제자리에 있는 진리라는 걸 깨닫고 1년 동안 고민하다가 딱 지금부터 5년 됐습니다. 5년 어느 날 갑자기 2012년 1월 1일부터 샤밧을 선포하고 장로교 합동측 목사가 샤밧을 선포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리고 12월 1일 첫 번째 주부터 안식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서 5년 정도 이 사이클을 돌았습니다. 이 사이클을 돌았는데 1년 돌 때와 2년 돌 때와 3년, 4년, 5년 돌 때가 달라요. 지금 우리 전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이 사이클을 저보다 몇 배 정도 더 많이 돌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를 본다 하더라도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조금 부연섬에 더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초대교회 때 그렇게 논쟁을 벌였던 유다이즘, 즉 육신의 할례와 짐승제사를 드리는 모세 율법 체제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토라 안에서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사도그룹의 교회들이 충돌했었던 때가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나서 다시 지금 이방인 때가 마무리되면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가가는데 그때 냉동시켜놨던 이 육신의 할례, 그 다음에 짐승 제사법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시 해동이 되면서 지금 온 세계에 그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 토라를 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접하면서 육신의 할례적인 어떤 이런 모세 율법 시스템에 낚시에 걸리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깨달으면서 요즘에 히브리 뿌리 토라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의 그 전면에 선대에 섰다는 그룹이 올 1월 달부터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아주 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것처럼 심한 논쟁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논쟁의 파워와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세워지고 있으면서 기존에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그런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서 있다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메시아주 목사들도 거기에 이렇게 발을 깊이 담근 상태에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육신의 할례 당연히 해야지. 뭔 소리 하고 있어. 모세의 율법도 성전이 지어지면 당연히 드려야지. 이런 관점에서 계속 지금 이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엄청나게 그런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 비율이 아마 450대 1 정도로 마지막 때 그렇게 왕성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웠던 450대 1의 그 싸움이 마지막 때 재현되는 게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깊이 1년 동안 연구하면서 하다가 다니엘서 70일에와 함께 마지막 한일의 비밀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아주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한편으로 답답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이런 부분들의 이 기도를 지금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터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전윤곤 목사님은 한국말을 하시면서 유대인들과 토크오바트 헬라 히브리어 영어면 영어 이런 쪽으로 해서 그 토론 논쟁을 벌려도 절대 밀리지 않을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또 소드 단계까지 들어간 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난 1월 달에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초청을 해서 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케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후반부의 방문은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사법은 씨를 뿌린 자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를 통하여서 요번에 토라 포션,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에디 첨리 목사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가을에 봄에 뿌린 그러한 그 복음의 씨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 또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정말 적지 않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소드 계열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면은 분별하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이 율법 논쟁에서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에 엄청난 그런 사명과 그런 직분도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무거운 그런 그 사명을 주실 때는 더불어서 무기도 주십니다. 최신식 무기도 주시고 그 다음에 최신식 무기를 갖고 싸우는 최전방에 있는 부대에 모든 물적 지원이 집중되는 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엄청난 그런 그 물신양면에 지원을 해 주실 거라 저는 100% 확신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더불어서 우리 전윤근 목사님을 자주 국내에 좀 초청을 하고 모셔서 될 수 있으면 좀 넓은 무대에서 많이 좀 세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앞으로 제가 모색을 할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전하면서 계획했던 전윤근 목사님이라는 분은 알지도 못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 여기다 신학교를 세우겠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에게 히브리 뿌리 토라의 진리를 증가하는 연결 파이프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런 그 헌신과 열매를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에 이런 것들도 주시로 하시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축복도 맛보실 터입니다. 더불어서 범사에 복을